우리들이 하나님을 이제 믿게 되고 자기가 하나님을 믿기로 뜻을 정하고 침례를 받고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무슨 생애가 시작이 되느냐면 그리스도인의 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의 생애가 시작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안 되고 있는지 오늘은 그것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어떠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가?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며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을 뜻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고백하고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곧 그리스도인 생애가 시작된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과 연합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라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의 생애를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는 역할을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은 채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가지 못한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께서 모본을 보여주셨어요. 나처럼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나처럼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어. 그러므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시면서 나처럼 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 그것을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모본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나를 보세요. 나처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모본을 보여주시고 자취를 남겨놓으셨다는데 그 자취가 이 성경 말씀에 그대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는 반드시 성경을 연구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떤 모본을 남겨주시고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 성경을 아주 부지런히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이제부터 잘 믿고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라고 할 때는 어떤 일들을 우리가 연구해야 되느냐면 성경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그의 생애 가운데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리스도인 생애의 열매로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라. 이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어떻게 영접하는 것인가?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 그것을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심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내 마음에 모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선택을 해야지 돼요. 우리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매 순간 선택. 이것을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죄를 영접하고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뭐가 바뀐 거냐면 생각이 바뀐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을 내 마음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품성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과거의 사고방식과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였을 때의 사고방식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게 되면 우리의 생애를 변화시킨다. 악한 생각을 버리게 되고 악한 행실도 끊게 된다. 성내는 것과 시기하는 것과 다투는 일이 사랑과 겸손과 화평으로 변하게 된다. 슬픈 것이 기쁨으로 변하고 얼굴은 하늘의 빛으로 반사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기 시작을 하면서 그 사람의 성격이, 그 사람의 품성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바뀌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과 나와 지금 관계가 분리되어 있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이것으로 그리스도는 아주 소중하고 중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이 약속을 통해 여러분이 세상의 파괴적인 정욕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셨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이것은 생각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게 되는 것을, 그건 내 생각이 아니고 신의 생각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각을 내 마음에 선택을 할 때 그것을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쪽을 선택하지 않고 하루를 내 마음대로 살았다. 그것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지배하는 생활에는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인내와 친절과 선과 진실함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힙니다. 이런 것을 막을 율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성령님이 지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원해야지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원하는가? 원하는 사람은 선택하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아침에 자고 일어나는데 침울하고 근심, 걱정이 마음을 차지하고 우울하고 갈등이 생기고 고민이 있고 의심이 있고 이러한 복잡한 감정이 마음속에 치고 들어올 때, 그럴 때가 곧 하나님께 기도할 때예요. 이러한 느낌, 기분, 감정은 내 것이 아니고 사단이 불어넣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구주를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그럴 때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제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마음을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하고 부르면 우리 마음에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인내와 친절과 양선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면서 내 마음이 기뻐야 돼, 평화로워야 돼, 행복해야 돼,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냥 기호대로, 본성대로 어느 날은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이렇게 막 오르락내리락 하죠. 그러나 꾸준히 예수님을 의지할 때 기도하면
이 마음이 언제나 평온하고 잔잔한 기쁨이 상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애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변덕스럽지 않아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늘 잔잔한 평안과 침착함과 차분함이 상존하기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변덕스럽지 않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품성 가운데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을 성화라고 부르는데 이 성화의 과정은 평생 동안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그래서 각자의 생애 가운데는 신의 성품, 곧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장이요 성숙함이다. 지속적으로 품성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활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게 될 때 품성의 변화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과거에는 불건전한 서적을 탐독했으나 이제부터는 양서를 선택하게 된다. 그러면서 오간을 지키려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간, 우리의 영혼의 통로가 이 오간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 시각이죠. 듣는 것 청각, 맛보는 거 미각, 냄새 맡는 거 후각, 손의 말초신경 촉각. 이 오간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들에게 연상되게 만들고 마음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오간을 지키기 위해 먹고 마시고 듣고 보는 것, 감각되어지는 것, 이것을 아주 신경을 써서 잘 지켜야만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간을 지키기 위하여 이제는 아주 음란물에 관계되는 것은 보지도 듣지도 생각지도 않으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 먹고 마시는 거 우리들이 어떠한 것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죠. 우리들이 술을 마신다든지 좋지 않은 여러 가지 건강에 유익하지 않는 것을 먹고 마시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끊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 마음에 그리스도만을 모시려고 노력하는 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을 보시겠습니다. 거짓말로 서로 속이지 마십시오. 거짓말은 모든 악행만을 일삼던 여러분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여러분은 완전히 새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새 사람은 계속해서 옳은 일을 더욱더 배우려 하고 여러분 속에서 새 생명을 창조하여 주신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데, 마음의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다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부흥과 개혁이 뒤따르는 생애가 반드시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흥. 지금까지 내가 왜 병이 들었는지, 왜 내 생활이 이렇게 되었는지 이제 알았다. 이래서 그렇다면 이제부터 내가 새롭게 살아야지 하고 영적인 부흥이 확 일어났어요. 이것은 마치 자전거의 앞바퀴에 바람이 들어가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뒷바퀴는 생활의 개혁이 뒤따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 부흥만 일어나면서 생활의 개혁은 안 일어난다.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앞바퀴의 바람도 같이 빠져서 이 자전거를 못 쓰게 됩니다. 자전거를 잘 활용을 하려면 앞바퀴 뒷바퀴가 공기가 팽팽하게 들어가 있어야죠. 그와 마찬가지로
내 마음에 내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제 알았다. 이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으면 생활의 개혁을 이제부터는 일으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병행이 될 때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참 많은 사람들과 성경 공부를 했고 또 이런 강의를 했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들으면서 통곡하다시피 우는 사람도 있어요. 흐느껴 울고 감동받았다고 저한테 와서 고맙다고 그러고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하고 아주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한테서 그러한 감사 사례의 말을 듣곤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뿐이었어요. 더 이상의 발전은 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이 성경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닫고 감동을 받았지만 진정한 생활의 개혁을 일으키는 사람은 아주 드물었습니다. 그것은 저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저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이 성경을 연구하고 알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영적인 개혁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삶을 마쳤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영적인 부흥은 막 일어나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생활의 개혁은 일으키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 구원을 이루어간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부흥과 생활의 개혁을 계속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품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생애가 지속되어야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믿었으니까 구원이다. 이러면 품성이 전혀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악습, 좋지 않은 사고방식을 천국에 가서 누구하고 그거를 나누게요. 우리는 천국에서 그 입에 흠이 없고 거짓말이 없는 천사들과 예수님과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품성을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는 연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것만 가지고 구원을 이룰 거라고 생각하고 배우는 데다가 열성을 쏟고 여기저기 배우는 데 찾아다니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품성을 내 안에서 재현시킬까? 그것에다 초점을 맞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데 초점을 맞추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님의 품성이 내 품성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아주 살든지 죽든지 이건 목숨 걸고 그렇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라. 매 순간 내 감정과 기분과 느낌을 다스리고 죄라면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 결심을 하고 뜻을 정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선택하여 부르면서 감정 조절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생애를 살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무엇이 달라지느냐면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과거에는 나의 어떤 명예나 직업이나 재물이나 학벌이나 이러한 것에다 가치관을 두지만 이제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분과 관계를 갖게 되면
천국에 가는데 이 세상의 그러한 것들에게는 아무런 미련을 갖지 않게 돼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그때는 이 모든 것이 내게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것이 많았어요. 가문이 뛰어났고 그는 학벌과 명예와 재물, 이 세상 것을 그 사람은 다 가졌다고 아주 자랑스럽게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가 그때는 그 모든 것이 내게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 모든 것이 아무 쓸모없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것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이로써 나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최우선 순위는 그리스도에게 두었어요. 그러면서 그의 입에서 더 이상은 자랑거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았어요. 오직 무엇만 자랑했는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을 자랑했어요. 우리 마음에 두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을 언제나 선택해야 돼. 그러면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죄와 싸워서 이기게 해줍니다. 그것을 계속 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는 지속적인 성장이 되어야지 됩니다. 이 성장이 안 되면 그건 성경에서는 죽은 자라 그래요. 죽은 자는 성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끊임없이 성장하는 생애입니다.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들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생애, 품성이 변화가 되려면 어떠한 요소가 필요한가? 첫 번째로 반드시 필요한 건 성경을 연구하는 생활입니다. 이 성경을 연구하지 않는 것은 학교에 다니면서 시험 공부를 전혀 하지 않고 시험을 보면 보나마나 낙제죠. 우리가 일반 학교를 다녀도 좋은 성적을 얻으려면 계속 예습 복습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자라나려면 영적인 생활을 계속 유지하려면 반드시 성경을 연구하는 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음식이 필요한 것처럼 영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영의 양식이 꼭 필요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보고 듣고 하느냐가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아침에 신문을 보고 나온 사람의 입에서는 신문 기사가 말로 돼서 나옵니다. 아침에 기도와 성경 말씀을 보고 나온 사람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음식이 필요한 것처럼 영적인 양식, 말씀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상고하고, 이 상고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앞뒤로 자세히 비교해 보면서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상고하고 연구하는 일을 등한히 하면서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마태복음 4장 4절에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이 성경 말씀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고 우리들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근신하여 깨어서 계속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하시면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은 오로지 엄마에게 젖만 먹어야 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갓난아이들은 계속 엄마와 관계를 유지해야만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영적으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이 생각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읽을 때에만 영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갓난아이들처럼 영적이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여라. 이는 너희가 이 젖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는 것이다. 신령한 젖,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등한히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저희가 하루 중 계속 이 말씀을 암송을 하라고, 그래서 잡념을 막아내는데 아주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이 성경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여기에 많은 분들이 오셨을 때 자기 마음에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성경절을 선택을 해서 계속 암송을 하라고, 그리고 새벽에 여기에서 말씀을 듣기 전에 그 암송했던 성경절들을 이렇게 발표하라 그러죠. 이것이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이 성경을 지속적으로 연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성경 말씀을 연구해야 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실증을 내지 말고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는 감사하는 일을 잊지 마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언제나 기도에 힘쓰십시오. 어떤 처지에 있든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기쁨의 생활인 거예요. 고독한 생활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아주 사교적입니다. 그래서 친교하는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회에 날마다 빠짐없이 참석하여 서로 교제하면서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교인들의 생활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코로나 때문에 대면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우리들이 아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화를 하고 특별히 가족들에게 친절하게 하면서 친교의 정신을 배양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기쁘고 친절하고 평안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울하다든지 침울하다든지 이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과 좋은 교제를 배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항상 여러분 모두를 위해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처음 그리스도를 믿을 때부터 지금까지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협력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기도 속에 가까운 가족, 친척, 친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면서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증거하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증거하는 생활이 안 되면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은 또 다른 말로는 전도의 정신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거듭난 심령에게 제일 먼저 생기는 충동은 다른 사람들까지도 구주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충동입니다. 우리 맛있는 거 먹고 나면 꼭 가족들에게 이렇게 누군가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죠. 같이 먹으러 가자 그러고 싶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알게 된다면 이것을 누군가에게 자꾸 전해주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1절부터 보시면 사도들은 예수님을 위해 모욕당할 만큼 가치 있는 자로 여김을 받게 된 것을 기뻐하며 의회에서 나왔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쉬지 않고 가르치며 전도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기 위하여는 많이 참아야 되고 많이 견뎌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서 전도를 하면 전도가 안 되죠.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가족 친척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는 참 많이 인내가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합니다. 불은 계속 타오를 때 존재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 신앙의 불꽃은 선교와 증거의 활동을 통해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의 영혼을 살아있도록 하는 것은 남을 위해 일하는 데 달려있다. 이 불은 타고 있을 때만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꺼진 불은 생명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생명이 타오르려면 남을 위해 봉사하고 전도할 때 생명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아는 상태에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분량에까지 계속 성장해야만 한다. 성장한다는 건 영적 분과 개혁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곧 성경을 연구하는 생활, 기도하는 생활, 친교하는 생활, 그리고 증거하는 생활을 통하여 계속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생활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기도하면서 개혁해 보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혹여라도 부족한 점이 있다면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영적인 부흥과 생활의 개혁을 할 수 있게 깨우쳐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